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분명히 이런 말을 했거든요. The hope of Israel.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I am bound with this chain for the hope of Isra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 노트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고, 모르시면 오늘 알게 되실 거예요.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십니까? 그 부분, 내가 이스라엘이었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했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떤 소망이냐? 죄를 용서받는 소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유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이러한 나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죄 용서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 나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죄 용서의 소망이에요.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0절 3절부터 4절입니다. Psalm 130 6절까지 제가 써놨네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여기까지 3절까지 보시면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죄를 다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구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모르죠. 저는 저의 죄를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지는 못해요. 그리고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truth,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4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 용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은 이제 밤에 보초를 서거든요. 밤에 보초를 쓸 때 제일 힘든 시간이 한 4시부터 5시 그때예요. 너무 졸리거든요. 그때가. 계속 밤에 계속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너무 졸립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 이 왓츠맨 제일 원하는 게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보초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냐 하면은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빨리 죄 용서가 받아져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4절 제가 인용해놨죠. 저기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십니까? 몸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 보실 수 없습니다. 다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봤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아직 볼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 받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죠.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물질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을 어태치를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물로 이 사람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포도주와 빵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해진 용서된 죄 용서,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지금 우리가 시편 130편을 읽어봤죠. 130편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설교 노트 넘어가시면은 시편 130편 7절부터 8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리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 용서함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시편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이 바랄지어다가 바로 소망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인가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혈통으로 된 육적인 그런 족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족보로서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누구죠? 그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은 그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아들 하나만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또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혈통으로, 블러드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이삭이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이고 내 씨가 불리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8절 보실게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은 정말 신앙 좋은 집안에 집안을 보실 수 있어요. 몇 대째 신앙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난 자들도 어떤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혈통으로, 블러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스피리추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신앙 주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이고, 이삭의 자녀 중에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이고,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자녀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죄 용서받는 소망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소망 하나하나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 하나씩 버릴 수 있어요. 나 이거 포기할 수 있어. 근데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소망이 바로 죄 용서받는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체인에 묶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누가 오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누구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데 안 믿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럼 12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결론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은 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장하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똑같은 개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죄 용서 받습니까?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만 200만 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지금 유대인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죄 용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소망이 있어. 근데 그것을 다 죄하고 마지막 하나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죄 용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내용입니다. 지금 17절 다시 보실게요.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믿었던 그런 규례에게도 배반하지 않는다,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스라엘을 배척한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규례를 배척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을 배척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규례도 배척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하면서 죄 용서를 받았죠? 제사 지내면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냐, 우리가 했던 것이 그럼 다 무의미한 것이냐고 해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 약속은 영적인 것이지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그 영적인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신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선택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용서의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열심히 제사 지내면은 죄 용서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열심이 지금 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데 나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믿으면서 막 자신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점점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심이 차라리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 천국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을 알아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열심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죄 용서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혈통적으로.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영에 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진짜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 족보 그 지니알러지 따라가면은 내 맨 위에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난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Inwardly Jewish, circumcision in heart. 심령이 죄로 인해서 슬픔을 얻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제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난 사람들이 바로 inwardly Jew, 내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고 세례 받으셨고 교인 이름 등록되고 어쩌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에 정말 나 정말 죄 용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일단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2장 29절에 로마서 2장 29절에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 in the letter, whose praise is not from man, but from God.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국의 앞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왜 왔느냐 여기 이랬을 때 저 언약 성경 장로교에서 교인으로 교인 명부 받았는데요. 그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레터입니다. 레터. 그 레터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그때 뭘 보여주시겠죠? 너 왜 왔느냐? 그러면은 저는 여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무슨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마귀도 그걸 알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제 믿음을 봐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증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다가 이제 복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에게 nothing against다. 내가 지금 너희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없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적이 없다. 제 영어 성경에는 the customs of our father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custom은 율법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게 custom이잖아요. 우리의 방식이야 이게, 이런 게 custom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늘 해왔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 끝으로 내려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이그노어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서 마지막에 짓밟으실 거예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께 무시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는 안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핏값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사람들을 마지막에 짓밟으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돌 맞으면서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했고 싫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 있잖아요. 그럼 그것 이제 아무것도 아니냐? 여태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렸던 이런 오랫동안 했던 관습,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무의미한 meaningless 했던 것들을 했던 것이냐?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너 그거 다 잘못된 말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 당연히 의미 있지.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거 당연히 해야지. 했었어야지. 지금은 안 해도 되지만 했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신 거 그거 당연히 지켜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have nothing against your law and our law죠.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our father's law and our father's custom, nothing against. 그렇지만 너네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주보에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미 다 죽으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 구약에 있는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
그게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이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여기에서 폐라는 것이 영어로는 abolish라고 되어 있는데 없앤다는 뜻이죠. 없애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 fulfill, 완전하게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구약의 법하고 신약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약의 법은 이제 예수님이 다 지키셨으니까 나는 안 지켜도 돼. 그래도 난 천국 가라고 거짓말로 속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이 법은 절대로 내려올 수도 없고 사람이 안 지켜도 돼 해도 계속 있습니다. 이게 바로 law of God이에요. 율법입니다. 10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계명을 우리는 못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고 못 지킨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법을 대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보답이죠. 내 빚을 저분이 다 갚으셨으니까 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또 다른 빚을 지면 돼 라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죠. 내 죄값을 저분이 치르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가는 것이죠. 이게 요즘의 거짓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지옥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더 좋잖아요. 누구에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좋지 않죠. 확실히. 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너네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법인데 당연히 중요하지. 나는 nothing against.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분은 너희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만족을 얻어내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다 지키려고 해도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은 없어. 그러니까 you are hopeless라고 그런 거예요. 네가 그걸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 그것을 이뤄냈다. 절대로 율법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구약하고 신약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 fulfilled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된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 중에 10장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하고 5절하고 10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실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자, 그럼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죠? 그건 예수님이시죠. 그건 신약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참 형상은 예수님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한 번에 그 제사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쉬운 말로 하면은 그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이거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You did not
desire sacrifice and offering.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대신에 but a body you have prepared for me.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소, 양 잡아서 피 뿌리고 각두고 불에 태웠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소양으로 했었던 sacrifice, offering을 원하지 않고 한 몸을 준비하셨다고 그러죠. A body you prepared. 그 body는 뭐죠? 마리아에게서부터 나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신비하고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영이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죄를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10절에 보시면은 그 결과로서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offered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once, 단번에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했다면 이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inwardly 변화된 주이시들이라면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님께서 이거 다 하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똑같은 믿음이에요. 믿어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언약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언약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커버넌트예요. 똑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리셨으니까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얘기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것도 안타깝게도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얻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행동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도 유대인이고 너희도 유대인이고 나도 나의 조상 따라가면 유대인의 조상이고 너희들이 믿는 그 법도 내가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제사도 얼마나 의미 있는지 나는 당연히 안다. 왜냐하면 그 제사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또 다 아는데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그것은 소망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그 소망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죄 용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 영어 성경에는 they being ignorant of God's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분이 God's righteousness인데 그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르고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ignor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Seeking to establish their own righteousness.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제 영어 성경에서는 Christ is the end of the law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에게 그걸 하셨냐 하면 to everyone who believe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 마치셔서 그들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의로움을 안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 용서의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니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으시면 되죠. 그럼 이스라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셨는데 모르셨으면 내가 이스라엘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정말 너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불러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